오늘 하나의 말씀 우리 창세기 28장 우리 10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도갑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같이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의 태클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같이 읽을까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까 보니까 4시 반쯤인가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천둥 친 거 보셨어요? 뭔 일 난 줄 알았습니다. 비는 그렇게 많이 안 온 것 같은데 엄청 오글처럼 막 그러더니 이렇게 막 그러더라고요. 참 그렇게 천둥이 치더라도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참 오늘 처음으로 오늘 수요 예배 우리 서은실 성도님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형의 살해 이업으로부터 이 형 예서가 그 야곱이 자기의 축복권을 빼앗았다는 그것 때문에 그 분이 일어나서 내가 저 녀석을 죽이리라. 아버지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내가 저 녀석을 죽이리라 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 형의 살해 이업으로부터 참 너무 슬픈 일이죠. 아무리 성질 난다 그래도 어떻게 형이 동생을 그렇게 합니까? 이 살해 이후로부터 도망치면서 동시에 혼인 대상자를 찾기 위해서 집을 떠나게 된 야곱은 이제 홀로 먼 여행길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스토리는 잘 알아요. 잘 알죠? 여러분, 야곱이 떠나게 된 길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허락 안에서 신부감을 찾기 위해 떠나는 여정이었지만 사실 이 여정은 망명이고 이 여정은 도망이었습니다. 결국 야곱이 집을 떠난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요 형 에서에서의 위험을 피하기 위한 부득이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정은 즐겁고 행복한 길이 아니라 고달프고 슬픈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란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 도착한 장소, 이 베델이 갖는 의미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3번에 걸쳐서 이 베델이 갖는 이 영적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간도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베델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심령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야곱은 베델로 향하였습니다. 야곱은 베델로 향하였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 말씀은 야곱이 집을 떠날 때에 이삭의 집이, 아버지 이삭의 집이 또 곧 이 야곱의 출발지가 브엘세바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브엘세바. 지금 이삭의 집은 브엘세바에 있었어요. 야곱은 지금 이 브엘세바에서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이 브엘세바는 어떤 곳이었냐면 가나안 땅에서 가장 남쪽 네게부 평원에 있었는데 사사기 20장 1절의 표현대로 하면, 여러분 사사기 20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단에서부터 북쪽 단에서부터 남쪽 브엘세바까지를 이스라엘의 영토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어떤 땅입니까? 가장 남쪽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제주도를 제외하면 우리나라 해남의 마치 땅끝과도 같은 그런 곳이 브엘세바였다라는 것. 이스라엘의 최남쪽, 남단. 브엘세바는 곧 이스라엘의 최남단 성읍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10절에서는 야곱의 여행 목적지도 나와 있는데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디였습니까? 하란이었습니다. 하란. 여러분, 하란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정착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 떠났던 곳이 바로 하란이었는데요. 지금 어느 나라에 있냐면 터키에 있어요. 이 터키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하란이.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제가 구글 맵에서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이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직선 거리만 해보니까 몇 킬로가 나오냐면 요즘에는 좋죠. 브엘세바 딱 찍고 이 하란까지 딱 찍어보니까 직선 거리만 780km예요. 여러분, 직선 거리만 780km면 실제 거리는 더 길었겠죠? 꼬불꼬불한 길이니까.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절대로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혼자. 절대로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 여정은 보통 험난한 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브엘세바로부터 출발해 하란을 향해 가던 도중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한 곳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여러분, 한 곳, 그곳.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한 곳은 다름 아닌 어디였습니까? 베델이었습니다. 베델. 여러분, 19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그렇습니다.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출발해서 하란으로 가는 도중 루스, 곧 베델이라는 곳에 도착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이제 생각할 것이 있는데, 그럼 자 한번 봐보실래요? 제가 가끔씩 저를 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할 때라는 중요한 말을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델이 우연히 도착한 어떤 곳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가다가 잠잤던 곳이 우리는 베델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부러 찾아간 곳이 바로 이 베델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야곱이 하란으로 가던 도중 우연히 가다가 쉬었다 간 곳이, 잠잔 곳이 베델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단서가 오늘 본문 11절부터 19절 말씀까지 장소를 나타내는 단어들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1절부터 19절 말씀까지 한번 장소를 나타내는 단어가 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11절. 여러분, 11절에서 장소를 나타내는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수능 시간은 아니겠지만 무엇이죠? 한 곳. 그렇죠. 그리고 거기. 그리고 그곳. 이것이 바로 11절에서 장소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16절에도 장소를 나타내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뭐죠? 여기. 여기. 그리고 17절에서도 장소를 나타내는 단어가 있는데 이곳. 그리고 19절에서도 장소가 나타나는 단어가 있는데 그곳. 이 모든 단어들이 다 장소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들은 모두 히브리어 단어 마콤이라는 단어인데요. 히브리어 원어를 정확하게 조사해 보면 모두 다 이 단어들의 제가 지금까지 말한 16절, 11절부터 19절까지 장소를 나타내는 이 단어에 정관사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영어로 표현하면 정관사 더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야곱이 그곳, 야곱이 그 한 곳, 정관사 더가 있다라는 것은 야곱이 일부러 어쩌다가 찾아간 곳이 베델이 아니라 어쩌다 잠잤는데 그곳이 루스 베델이 아니라 야곱이 일부러 그 장소에 찾아갔다라고 성경은 단서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원래요,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가려면 가장 편한 길이 어디냐면 해안길입니다. 여러분, 해안길은 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통 산이 없잖아요. 그래서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근데 이 베델을 가려면 해안길이 아닌 이스라엘, 제가 지도를 참 보여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산지로 가야 돼요. 가운데, 이 이스라엘 땅의 이 가운데 있죠. 산지를 향해 가야 됩니다. 여러분, 가뜩이나 먼 거리인데 산지로 가면 더 멀었을까요? 아니면 더 가까웠을까요? 뭐 가깝고 먼 걸 떠나서 더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산을 넘어야 되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해안길이 아니라 산지길을 갔던 것은 바로 그곳에 가고자 함이었습니다. 그곳이 어떤 곳이었죠? 베델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산지 쪽을 선택해서 간 곳은 베델이었는데 야곱은 바로 일부러 베델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요,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베델에 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드리면서 이 말씀 꼭 알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주제, 야곱은 어쩌다가 갔는데 도착했는데 그곳이 아니라 야곱은 일부러 그곳에, 그 베델에 갔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두 번째 주제예요. 그러면 이 베델이 도대체 어떤 곳이었길래 야곱은 일부러 갔을까요? 두 번째 주제예요. 야곱은 예배의 초소인 베델로 갔습니다. 야곱은 예배의 초소인 베델로 갔습니다. 여러분, 왜 야곱은 베델로 간 것일까요? 우리는 이 사실을 창세기 12장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성경으로 해석이 됩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5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창세기 12장을 통하여서 야곱이 간 베델이 어떤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하니까 아브라함의 사건이겠죠.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거기서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언제나 칠까요? 이제 베델이라는 장소가 나오죠.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나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뭐를 쌓고? 제단을 쌓고 누구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통해 알 수 있는 이 베델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바로 예배의 장소였습니다. 또 뭘까요? 창세기 13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언제라 칠까요?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계속 읽습니다. 시작.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서 살려고 자기 부인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서 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사라를 다시 찾아서 다시 이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왔는데 어디로 왔습니까? 아브라함이 베델로 왔다라는 거예요.
이 베델이 어떤 장소였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제단을 쌓았던 곳. 곧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예배의 처소. 요즘 우리 신약시대 말하면 그곳은 어떤 곳이었어요? 교회였던 거예요. 교회였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델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예배의 장소가 베델이었습니다. 아직 성전이 있던 전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이 베델의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이 바로 이 베델이었습니다. 예배의 장소였습니다. 지금 야곱이 하란으로 가던 도중 일부러 베델로 간 이유는 이곳이 어떤 장소이기 때문에 찾아간 거예요? 예배의 장소이기 때문에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곳이 있는데 11절 말씀이에요. 11절. 창세기 28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그분은 언제나 칠까요?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여러분, 지금 야곱은요, 매우 여행하여 지친 상태입니다. 야곱이 지금 베개로 삼은 돌은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냥 주변에 널려있는 어떤 돌이 아니라 어떤 돌이었습니까? 그 곳에 한 돌, 그곳이 어떤 곳이었죠? 베델, 특별히 베델에 어떤 곳이 있었죠? 제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베개로 삼았던 돌은 어떤 돌이었다는 것입니까? 제단의 돌의 일부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도착했을 때 분명히 세월이 아브라함 때 제단을 쌓았던 이후로 수십 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온전한 제단은 남아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 제단이. 근데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야곱이 도착했습니다. 너무 피곤하여 그 제단을 쌓을 수 있는 기력도 없자 이 야곱은 그 제단의 돌의 일부를 가져다가 그 제단에 자기의 몸을 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여러분 연상이 되십니까? 사랑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요즘 이 시대는 수요 예배 점점 안 나오려고 해요. 저는요, 우리 세움교회 단 한 명의 성도가 나오면은요, 예배 드리겠습니다. 아니, 심지어 단 한 명의 성도가 예배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 이 시대가 수십 년이 지나서 이 한국이 정말로 신앙이 무너지고 또 무너진다 할지라도 저는 이 수예배를 우리 가족이라도 제 아내라도 저는 드리려고 그래요. 당연히 여러분들 같이 동참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얼마나 피곤하셨습니까? 물론 야곱에 의하면 우리의 피곤함은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곳 오늘 오신 여러분들 정말로 너무 참 귀하다 여겨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곳에 온지 아세요? 여러분은 예배의 장소에 여러분의 몸을 지금 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옛날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정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지금 즐겁게 해피하게 자기 종들을 이끌고 그냥 신부감을, 그 옛날 아브라함은 종을 원해서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찾으러 오라 그랬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 지금 자기는 종도 아니고 이 족장의 아들인데 언약의 계승자인데 그런 대우도 받지 못하고 지금 혼자 여행하면서 무너진 제단 앞에 와서 그 제단에 몸을 지금 누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세움교회가 무너진 제단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움교회 이곳이 무너진 제단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지금 야곱은 어떤 곳에 왔습니까? 예배의 장소 베델에 왔습니다. 그
그 베델에 자기의 몸을 뉘었던 것입니다. 그냥 주변에 널려있는 어떤 돌을 가져다가 베개 삼은 것이 아니라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그 돌을 가지고 여러분, 이 베델에 도착한 이 야곱은 그래서 어떤 의미에 볼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떠한 경우든지 아무리 내 몸이 피곤하고 또 피곤할지라도 아무리 내 몸이 연약해지고 연약해질지라도 여러분의 몸을 예배의 장소에 누이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정말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예배의 장소에 여러분 몸을 누이면서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심지어 그 제단을 쌓을 수 없는 힘도 없을지라도 여러분 그 예배의 장소 교회에 와서 여러분의 몸을 누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베델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야곱은 환난의 때에 예배의 장소 베델로 왔습니다. 야곱은 환난의 때에 예배의 장소 베델로 향하여서 도착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야곱이 하란으로 가던 도중 일부러 우리는 지금까지 야곱이 어찌어찌 가다 보니까 베델에 도착했다고 여러분 알았을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야곱은 일부러 예배의 장소 그 베델을 향하였습니다. 그 한 곳,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그 한 곳.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야곱은 어떤 상황이었죠? 어떤 상황에 지금 예배의 장소, 이 예배의 장소인 베델이 온 것입니까? 창세기 35장 3절. 이 말씀은 지금 창세기 28장 후부터 20년 뒤에 있었던 일입니다. 창세기 35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그분 언제란 칠까요?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지금 이 창세기 35장은 창세기 28장 이때로부터 20년 뒤에 야곱이 하란으로 갔다가 20년 뒤에 다시 베델로 돌아왔을 때에 했던 말입니다. 우리가 다시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면 계속 읽을까요? 시작.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여러분 이 말씀은 훗날 야곱이 다시 이곳 베델에 왔을 때 20년 전 창세기 지금 28장의 상황을 회고하면서 이제 막 형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베델에 들렸을 때 그때를 회상하면서 말하는 장면인데 여러분 야곱은 지금 20년 전 이때의 상황을 어떤 상황이라고 회고하고 있죠? 환난의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의 때. 야곱은 언제 지금 베델에 왔냐면 환난의 때에. 그래서 창세기 28장에 지금 이 상황은 야곱에게 있어서 환난의 때였습니다. 여러분 왜 야곱은 이때를 환난의 때라고 회상한 것입니까? 단지 형 에사우 살해 위협 때문에 환난의 때라고 한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늘 항상 너무 우리 지금 시선으로 또 지금까지 내가 성경 설교를 들어온 그것으로만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의 시선으로는 성경이 말하는 말을 우리는 보고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내 환난 날에 내가 가는 길에서.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지금 야곱은 정처 없이 홀로인 여정일 뿐이지 사실 아버지 이삭의 집에 있을 때처럼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때가 아닙니다. 왜 그렇죠? 이미 누구의 손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형 에사우 손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미 형 에사우 손에서 이미 벗어났기 때문에 사실은 야곱은 지금 형 에사우로부터 살해 위협으로는 이미 벗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야곱이 환난의 때라고 한 것은
집을 떠나 하란을 향해 가고 있는 그 행로 자체를 환란의 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의 행로를 보십시오. 그 옛날 아브라함의 행로는 어떤 행로였습니까? 하란에서 어디로 왔습니까? 세겜으로. 또 세겜에서 어디에 와서 제단을 쌓았습니까? 베델로. 근데 반대로 야곱은 지금 어떤 행로를 가고 있습니까? 브엘셉에서 어디로 왔습니까? 베델. 베델에서 어디로 이제 갑니까? 하란. 지금 아브라함과 완전히 반대된 경로입니다. 아브라함의 경로는 어떤 경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약속의 땅으로 향하고 있는 정말로 은혜로운 경로입니다. 그러나 지금 야곱의 경로는 반대로 에서의 분노로 인해 부모님의 궁여지책으로 약속의 땅을 벗어나는 지금 경로에 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지금 이 순간은 어떤 순간입니까? 왜 환란에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그 방향으로 지금 야곱이 나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그때를 어떤 때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환란의 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진짜 환란의 때는 언제일까요? 물론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삶의 문제도 분명 환란의 때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보다도 본질적인 환란의 때는 언제냐면 하나님과 그리고 그분의 약속과 그 말씀과 내가 점점 더 멀어지고 있을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내 나름대로는 확신이 없을 때입니다. 심지어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에 기쁨이 없을 때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역은 열심히 했는데 기쁨이 없을 때입니다. 결국 야곱이 약속의 땅에서 멀어지고 있듯이 브엘세바에서 베델, 베델에서 하란. 여러분 이 경로는요 절대로 아름다운 경로가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종 다메스랑 엘리에셀이 그랬잖아요. 주인님, 만약 하란에서 그 여인이 우리 아브라함이 당신이 있는 이 가나안 땅으로 오지 않으면 아들 이삭을 하란으로 데려가리까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죠? 데려가지 말아라.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약속의 땅을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왜 야곱에서 지금 이때가 환란에 뛰었습니까? 여러분 단지 형에서 위협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형의 살해 위협은 벗어난 상태입니다. 정말 야곱에 있어서 환란에 뛰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약속의 땅과 점점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을 때가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진짜 위기고 진짜 환란의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언제 여러분 가장 위기인지 아세요? 내 기업이 힘들어질 때가 여러분 위기일까요? 내 물질이 좀 어려워질 때가 위기일까요? 물론 위기예요. 너무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두려운 위기는 그러한 것 때문에 내 신앙이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면 그때가 바로 환란의 때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내가 정말 삶이 어려운 고통이 있을지라도 더 하나님의 제단에 나와서 머리 숙이고 기도하고 있다면 예배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가장 보관에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환란의 때에 우리 믿음의 선조 야곱은 어떤 길을 택하였습니까? 예배의 초소인 베델로 향하였습니다. 예배의 초소인 베델로 향하였습니다. 기력이 없어 베델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 예배드릴 돌 기둥도 제단도 쌓지 못하는 그런 야곱의 몸이었지만 그래도 그 돌 기둥을 가지고 몸을 내었던 사람, 그분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선조
야곱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부탁드립니다. 예배의 장소 떠나지 마십시오. 예배의 초소 떠나지 마십시오. 아무리 내가 힘들고 힘들지라도 내가 가야 할 곳은 어디냐면 베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이 어디시냐면 아무리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힘들지라도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냐면 여러분이 참 신자라면 여러분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도라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백성들이라면 여러분 예배의 장소로 오셔야 돼요. 사랑 여러분 혹시 지금 환난의 때에 있습니까? 예배의 장소로 오십시오. 우리 세움교회 대단한 교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배의 장소로 오십시오. 예배의 장소로 오십시오.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기 28장 13절 15절. 예배의 장소로 찾아온 야곱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이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멀어지고 있다고 생각한 야곱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에게 슬픔은 무엇이었냐면 형 에사가 자기를 죽이려 하는 것, 이것도 물론 야곱에게 고민이었겠지만 더 큰 고민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지금 자기가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야곱에게 슬픔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슬픔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과 멀어지고 있는 내 심령, 그런 슬픔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선조 야곱의 슬픔이었고 야곱의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장소 베델로 왔을 때 주님께서는 오셔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이 예배의 장소 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장소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인 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이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장소 베델로 오십시오. 떠나지 마십시오. 예배의 장소 베델로 오세요. 비록 피곤할지라도, 비록 마음이 아플지라도, 도저히 갈피를 잡지 못할지라도 베델로 오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곳 베델로 온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약속과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 듣도록 할게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이철규 형제, 우리 수연자매, 신자의 삶은 항상 확신으로 가득한 삶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안개가 너무 짙어 앞이 안 보일 때가 있고 그래서 방향을 잃어볼 때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요, 때로는 목회하면서 힘들 때는 낙심돼서 연약해질 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갈지를 몰라 갈팡지발할 때 있습니다. 우리 신자라고 해서요, 맨날 막 신앙생활 막 회피하고 막 안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약속이 희미해진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그 약속이 희미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야가 환경 때문에 가려진 것뿐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늘 약속을 놓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약속은 여전히 우리에게 있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십니다. 야곱은 환난의 때에 예배의 장소 베델로 향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여러분 베델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끝까지 예배의 장소 베델로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우리를 만나주시고 다시 한번 약속 주시고 다시 한번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